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소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국회가 풀어라. 성전은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말씀 앞에 저희들 저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깨달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점검하고 또 새로운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출발했으니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무엇보다도 마음 소망으로 잘 단도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꼭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개인들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아무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어도 행여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소망을 가슴에 품은 자들답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흩어져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의 마음에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들 특별히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걸음들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나 또 국물이 있는 것이라고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식은 마실 의미니까 마시는 것이고 식은 이제 밥식이니까 마실 것과 먹는 것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먼저 이제 음식 중에 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식에 대한 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이 마시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술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제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어요. 23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또 먹어서 안 될 것, 또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데 뭐 관심 있게 잘 안 보니까 다 넘어가고 교회에서는 또 이런 걸 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음식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연하게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또는 이런 술 저런 술 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다 빼버리잖아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맨날 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다 듣다 보니까 성경에는 뭐 음식 이야기도 없고 술 이야기도 없고 뭐 없는 줄 알아요. 그 맨날 뭐 이렇게 성경을 찾아도 꼭 기도하는 것 찾고 전도하는 것 찾고 봉사하는 것 찾고 뭐 이런 것만 찾지 성경에서는 음식을 뭘 어떻게 먹으라 할까 또 술은 어떻게 마시라 할까 왜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마라 할까 왜 이런 거는 그 술을 먹지 마라 하는데 또 음식은 먹지 마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편향적으로 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연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의 음식들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 뭐 꼭 밥 문제뿐만 아니고 술 음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지금 우리 현실이 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건강 서적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질병의 대사증후군의 모든 원인은 먹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먹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치명타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만 잘 믿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도 건강하게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잖아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한번 또 실천도 해보고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어서 이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포도주, 독주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독된 사람들 이야기죠. 중독된. 그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 음식에 대한 먹는 것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것을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 몸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어리석게 지금 하고 있는 삶이 뭐냐 하면
내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남이 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좋다고 사 먹는 음식들이 내 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런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최고 먼저 기록된 데가 창세기 1장 28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무에 심있는 열매, 그 다음에 채소, 이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없다.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먹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땀도 별로 안 흘리고 움직이지도 별로 안 하고 먹는 음식들을 쉽게. 그럼 고기는 성경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사람들이 먹게 하겠다. 왜? 홍수 끝난 다음에 이 자연 속에 채소 같은 게 아직 없었으니까 대체용으로 동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채소, 그리고 열매 이런 거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동물은 육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첫째 먹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첫째 먹거리가 이제 과일, 씨앗류, 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건강식을 찾는다고 하면 여지없이 다 채소, 과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견과류 이야기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어느 집회든지 학교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양심에 묻지 말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해놨어요. 훗날에 고등교회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 주제가 달라요. 그 당시에 왜 음식 문제가 나왔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지 일반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자문서 기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음식 잘못 먹는 사람들 이제 좀 더 이제 범위를 좀 좁게 만들면 음식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보면 요리 음식을 좋아해요. 요리된 음식. 1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네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라 하는 이거는 이 관원들,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이라죠. 소위 말해서 갖가지 반찬 요리가 된 것, 요리사들이 와서 셰프들이 다 진수성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 구약 같은 데나 이래 보면 그 왕의 음식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는 기름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맞짱 뜨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 기름기가 많은 이런 것들은 요리를 손을 많이 가열을 해야 되는 그게 가공된 거죠. 생고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진수성찬 왕들의 식사. 특히 또 이제 다윗 때는 보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던 그 사람이 진수성찬 왕의 잔치 같은 상을 먹고 죽잖아요. 죽는데 부자 거지와 나사로에도 비교가 부잣집에서 먹고 나오는 부스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관원이라고 하면 꽤 명성이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초대해서 가서 먹는 음식은 십중팔구 요리 음식이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도 뭐 요리집에 가서 뭐 이래 먹고 뭐 이래 하잖아요. 거기는 다양한 음식들이, 이 다양한 음식을 즐긴다는 거는 가장 무서운 것이 과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넣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과식할 수 있는 100% 과식이 어디 가면 뷔페집에 뷔페 식당 가면 100% 과식이에요. 뭐 다양한 게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안 먹어보긴 많이 나오니까 막 그때는 여지없이 백발백중이에요. 과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과식하고 나오면 몸이 되게 가볍지요. 편하지요. 그렇게 만나게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면 깔아져요.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음식을 먹고 식곤증이 왔다, 나른하다, 소화가 안 돼가 더부룩하다, 이거는 여러분 10중 8구 과식을 한 거예요. 과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또 일본의 사람들, 의사들은 소식을 자꾸 강조해요. 위장에 8알만 채워라. 복팔분에 8알만 채워라. 그런데 우리가 맛 좋은 음식 나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걸 자꾸 먹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요리된 이런 음식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불로 너무 많은 요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음식이 바뀌어져요. 그 뭐 탄수화물도 바뀌고 단백질도 변성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게 우리 몸을 치는 독소가 된다 그래요. 독소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자연 그대로 원물 그대로가 좋다. 이것이 이제 지금 모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이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의 음식은 여러분들 뭐 종류 같은 게 없었어요. 길 가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미리삭 같은 건 자연 그대로예요. 뭐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음식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지만은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선, 그들이 먹는 빵, 뭐 이것들 뿐이에요. 그 대접 받는다고 들어갔던 사케오 집 같은데 잔치집, 거기서는 뭘 먹었는지는 내세 기록은 없지만은 아주 만나게 잘 먹고 재미나게 놀고 떠들썩하게 놀았다, 이런 기록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사로 집 그 누이들 마르다가 음식 할 때 주님이 그럼 마르다가 막 바쁘게 음식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좋아하지,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한다고 불평하고 바쁜데 좀 안 도와준다고 막 투덜대니까 한 가지만 하지 뭐 한다 그래 많이 하노? 주님 그렇게 해요. 이건 이제 음식은 탈 수만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음식 탐심이, 그 식탐 있는 사람들은 맛이 있으면 가지 다 챙겨요. 자기 몸 죽는 줄 모르고 위장 터지는 줄 모르고. 이것이 이제 음식을 식탐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절제를 못해요. 이제 이걸 이제 중독 상태라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만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라 하잖아요. 단짠 중독, 매운맛 중독. 이런 중독은 계속 그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것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관원들 자리에서 이 맛 좋은 음식, 좋은 요리된 음식을 먹던 사람이 언제든지 그 음식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맛있다, 한 먹어봤으면 이런 게 계속 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칼을. 왜? 칼은 끊는다, 절제한다는 거. 음식이 막 땡길 때 칼을 대고 끊어라. 이게 진짜 절제력, 자제력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놓고 보면 입에 땡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먹잖아요. 특히 과자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먹고 안 먹어야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냥 한 봉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 어쩌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 그 계속 잔상이 남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가만히 앉아있기 심심하니까 뭘 이렇게 끌짝끌짝 하면서
뜯은 거 기어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독을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음식에 자제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독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되게 독하다.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 웬만해가지고는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쉽게 못 끊어. 왜? 돌아서면 자꾸 이게 땡기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문화가 이제 마른 빵이죠. 우리 같은 빵 이런 빵이 아니고 이제 통밀로 만든 묵직한 그 효 맞는 묵직한 그 오리지널 섬유질이 있는 그런 빵을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빵이죠. 그 빵은 이제 먹어도 건강을 해지. 그런 빵은 또 맛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그 책 같은 거를 보면,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외국인들의 그 식탁을 보면 거기는 항상 빵, 시커먼 빵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게, 통과일이 항상 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물을 그대로 섭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빵을 만들어도 최소한 열을 가해서 원물을 살리는 빵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맛없는 거는 사람들이 만약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맞죠. 지금 우리는 음식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죠? 뭐 시도 때도 없이 세계에서 외국 사람 놀라는 게 밤 12시에도 배달해 주는 데가 있는 나라. 밤 12시. 새벽 2시에도 배달해 주는 나라. 그래, 위장이 쉴 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랫게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20, 30대 아이들이 대장암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예요. 위암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50대, 60대 일인데 이제는 밑에서 바닥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 독성 있는, 중독성 있는 그런 음식만 먹여놓으니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면 이 암이 발현되는 게 10년 걸린다 그래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생겨난 것이 10년 후에 이제 그것이 검진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먹은 게, 어릴 때는 맛있게 먹죠. 튼실하죠. 그러나 1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먹은 게 나온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맛있다고 맛 좋은 거 시켜 먹고 그것만 줄기차게 먹고 이러면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내 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음식은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편해요. 그건 자기 적정선을 정해놓고 좀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파티나 잔치나 모임이 있어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은 치팅데이를 해가지고 오늘 마음껏 먹고 이런 이야기 또 하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이런 분들 일주일 잘 하다가 일주일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인데 속이는 음식. 이 말은 음식이 아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의사들은 가짜 음식이다. 그 가짜 음식이 뭐냐?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음식은 다 죽은 음식이고 그거는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반대로 가면 살아있는 음식, 진짜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물 그대로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다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거 안 된다.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 맛이 없는데. 여러분들 최소 하루에 WHO에서 400g, 500g 먹으라는데 이만큼 한정반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무슨 맛으로? 그런데
앉아서 먹어보면 먹을만 해요. 저는 하루에 2번씩 소세끼처럼 먹어요. 충분해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이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땡기는 게 없어요. 다 조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배가 허기가 지고 소화 잘 되고 포만감 있고 거기로 단백질을 좀 더 조금 먹고 이래 하면 하루 일상이 우리 음식의 시간 그렇게 안 보내야 된다. 설거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 그런데 여기 이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고 한 번 맛 좋은 음식은 계속 꾸준하게 단맛 찾는 아이들은 그 단맛, 그 뭐 탕후루인가 그 아이들 먹는 거 보세요. 그 과일에 설탕 입혀놓은 그거 부모들 사주는 거 보고 정말 참 답답해. 애들 좋아한다고 사주는 거 보고 뭐 햄, 소세지 다 발암 물질로 다 이야기하면 맛있거든요. 그런 게 못 끊는단 말이에요. 중독이 있으니까 아이들 줄줄 사탕으로 먹여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내장에 문제돼. 그다음 아토피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부모들이 이런 걸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공급할 걸. 그래 아이들 있는 집에는 무조건 생거 줘야 돼요. 무조건 생거 자꾸 먹여요. 입맛에 자연 음식을 다른데 맛난 것에 단맛에 짠맛에 매운맛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구제불능됩니다. 속이는 음식이 돼요. 속이는 음식. 그 요리 음식 먹었는데 그게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속이는 음식 나를 공격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만들어 포장 딱 돼가지고 특히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나쁜 음식이에요. 그거는 섞지 못하게 첨가물, 화학 첨가물 더 그 우리는 살 때 유효기간 긴 거 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색깔 파랗고 노랗고 원색깔 탁 난 요거 발색제 안 돼요,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먹는 거는 뭐 괜찮지만 그게 노상 일상적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건강 조지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멍텅한 거 과일을 또 여러분 못난이 사과 사봐요. 비뚤비뚤하고 그래요. 그런 거 사 드세요. 때깔 좋다고 인물 좋고 색깔 좋고 다요. 광택제 다 발색제 다. 현대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농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비싸게 하고 그래도 그거 찾는 거예요. 못난이 사과들은. 그 못난이들은 먹어보면 여러분 어떤 거 되게 달고 어떤 거 되게 싱겁고 뭐 정말 못난 것도 있고 말이죠. 조금 또 조막조막한 것들. 당근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인물 좋은 거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중국산이 많고 특히 씻은 당근은 사면 안 된대요. 흑당근, 조그마한 것들, 못난 것들, 그런 거 한번 사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보고 자연과 가까운 걸 가져와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내용 뒤에 첨가물표 보라잖아요. 내용 그 분석해놓는 거, 단백질 몇 그램 이런 거 그거 보지만 하려고 밑에 원재료명 밑에 첨가된 뭐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항상 그런 걸 조금 물건 살 때, 뭐 음식 살 때 그런 거 항상 좀 잠깐만 살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덜 해로운 거 먹을 수 있지 않나. 그 맛있는 음식 찾는 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맛없는 거 찾으세요. 맛없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내 돈 주고 내 몸을 안 상하게 해요. 예수님 주신 음식 아주 무미건조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구약 때부터 그랬어요. 무교병, 마른 그 쑥나물, 마른 나물.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거 먹고 생활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안식교 교인들이 모인 캘리포니아 로마니탄 같은 데는 자연식만 하는데 장수촌이 되는 거예요. 장수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사람 우리하고 뭐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은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 살면서 우리도 이왕이면 뭐 성경이 말하는 음식 한번 먹어보자.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거 알겠나? 그럼 과일을 채해서 견과로 먹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시간 한 번씩 되면 오늘같이 단백질 고기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건강식을 좀 챙겨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안 된다. 공장 거 많이 먹고 편하다고 라면 내어 먹고 컵라면 먹고 이래 버리면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러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아이고 시간 됐네. 그뭐 이렇게 어떤 유튜버 같은 거 보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 삼시세끼 라면 먹고도 100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카스만 하루에 막 수십 병 먹어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막걸리 먹는데 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는 어쩌다 특이한 사람이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 주신 가장 간단한 거, 수고로 막 이래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챙기면 몸 건강하게 주님 가볍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음식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가지고 나는 수없는 시간을 실험을 해왔으니까. 저는 참 한 5년 전만 해도 근 한 10년 세월을 제가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병이 있기, 당뇨,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경계선까지 갔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52살 때부터 저는 이제 하루 매일같이 제가 먹는 음식 다 체크를 했어요. 몸무게 몇 킬로, 진짜 몇 킬로 맞추고 그 10년 세월을 그 내 몸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내 몸을 내가 알아가는 게. 어떤 때는 막 짜증나고 귀찮고 막 이래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당뇨 체크 이래 해보고 뭐 좀 올라가 있으면 뭐 해도 별볼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그런데 몸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70대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상태로 눈이 제일 지금 밝아요. 옛날 얘기하면 저 앞에 화면 깨져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선명하게 봐요. 그래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목사보다 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내 몸을 임상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진 자연 원물의 음식을 먹으면 중독 같은 것도 없고요. 식탐 같은 거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자제력, 절제력 이거 조금 먹으면 그거 많이 못 먹어요. 과채소 이거 많이 못 먹어요. 그냥 자동으로 안 먹어지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또 음식 조금 신경 써서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가면 살아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